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그 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시며 나아가시는 귀한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구경꾼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관중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기쁨이 되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7절 말씀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도의 기쁨,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시는 또 누리시는 기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영생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귀한 주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의 귀한 아침에 모든 피곤함을 믿음으로 이기고 오직 주님을 먼저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달려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코 이 귀한 시간 사탄 마귀의 절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증거하지만 종은 부족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100% 공감하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이게 딱 봤을 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100% 쉽게 공감하기가 참 그렇게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제 20대 때 병원에 한 20여일 좀 넘게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병실에 4분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완전 나이롱 환자셨고, 또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셨고, 또 한 분이 40대 후반의 그런 아저씨셨는데 병이 간암 말기였습니다. 완전 얼굴이 막 흑색 까매가지고. 근데 이제 같이 좀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뭐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먹으면서 좀 가까워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분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소개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쭤봤습니다. 아유, 누구누구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웃질 않으세요? 웃음이 이렇게 너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주머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소위 이 보수의 대명사, 보수의 대변인이라고 지금 불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전한길이라고 하는 한국사 일타 강사, 아주 그냥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엄청 큰 손해를 보면서도 나라 한번 지금 살려보겠다고 지금 뭐 엄청 그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강의 중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또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중에 이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 중에 나이가 한 30 정도 먹은 한 여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님과 함께 살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엄청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이상씩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집에 오면 한 밤 10시쯤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피곤한 몸을 깨워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공부하다가 자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무원 시험만 봤다 하면 매번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 그래도 좀 일찍 끝나는 농사일로 바꿔볼까, 그렇게 좀 생각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농사일은 어디 쉽습니까? 이 선생님이 듣고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정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더 힘이 빠질까봐 힘을 줘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힘들지.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젊잖아, 아직 건강하잖아, 우리 좀만 더 힘내자.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혹시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냥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시고서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임명하신 영적 권위의 사도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영적 아버지입니다. 3,000층을 본 엄청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지금 바울 사도신데, 그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뭐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려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룰루랄라 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가 주님의 사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아, 5번.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닷속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함으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그 힘든 일을, 그 힘든 고난을 이 바울사도 혼자 다 겪은 것입니다. 다 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로 형용하기 힘든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2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그리스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막 죽도록 얻어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선 그가 뭐 했느냐? 우리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이 고통을 좋아하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아니면은 하도 맞다 보니까 이 맛이 완전히 가신 뭐 그런 걸까요? 그에게는 무엇보다 영생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사랑 그 자체이신 너무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통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의 복이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을 받아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겪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영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풍성하기에 대대로 나타낸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대로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 나타나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무슨 뭐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막 그래가면서 막 우리 족보가 어떻고 우리 몇 대 뭐 조상이 뭐 영의정을 지냈고 뭐 그렇게 집안 자랑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대대로라는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 속에 담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대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낸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앞에 부분 2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물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었다 할 때 여기서의 이 죽음이 특별히 무서운 것은, 여기서의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누구나 때가 되면 겪게 되는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차피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 놀랍고 무서운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바로 죽음보다 더 괴로운 죽음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아야 되는 지옥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끔찍한 운명이 한순간에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다. 죽음보다 더한 영원히 받아야 되는 그 끔찍한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큰 병을 앓다가 이제 70대 중반부터 바디빌딩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올해 81세신데 여전히 바디빌더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아주 유명한 여성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매일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짜증이 많고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항상 웃고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긍정의 에너지를 참 많이 나눠주면서 주변을 굉장히 밝게 하고 본인도 막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정말 진짜 악한 그런 병이 악한 병.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악해요, 악해. 그래서 이걸 저주받은 병이라 그런 병인데 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 숨 쉬는 것조차 막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CRPS라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김소민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뭐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우리가 이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전 이름만 그리스도인, 주일도 뭐 툭하면 빠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 한참 젊은 나이에 갑자기 CRPS가 찾아온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뭐 의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밖에 붙잡을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응급실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난리가,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일어서서 손뼉치며 찬양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당장에 죽고 싶은 만큼 막 엄청난 통증이 몰려오니까 그냥 눈물만 해요, 눈물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손뼉도 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항상 막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영원히 불에 타는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이 기쁨은 두말하면 뭐다? 새말하면 입 아프다. 새말 입 아프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그 놀라운 다스리는 심판주로서의 권세, 왕으로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야, 아멘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엄청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왕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막 감동. 다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요. 이런 게 막 감동이 막 감동이 와야, 야, 내가 그 자리에, 나 같은 자가 그 영광 있는 자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이 말씀 하나 붙잡고도 막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가지고 누리게 될 영광이 이토록 크고 놀라우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건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은 그냥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인다. 신경도 안 쓰.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정신 나갔습니까? 왜 괴로움이 기뻐요? 왜 고난이 기뻐요? 왜 아픔이 기쁩니까? 어떻게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실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미 경지에 이른 겁니다. 어떤 경지에 이른 겁니까? 내가 앞으로 주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 정도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든지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까짓 것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라는 겁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올려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잠깐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분들,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드러시로 미국 서부가 개척이 될 때 몬태나주 베노크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금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금광을 찾아 성공한 사람은 정말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거나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 고생만 잔뜩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뭘 발견했어요? 금을 발견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건 뭐 말로에 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을 캐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왔던 공구는 다 망가졌고 먹을 식량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가 금을 발견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우리가 다 흩어져서 서로 모르는 것처럼 다 흩어져서 조심스럽게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다 준비한 후에 조용히 우리가 정한 그 비밀 장소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가지고 비밀스럽게 그냥 맡은 것들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 약속 장소에 이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출발하려고 하는 그 장소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 놀래가지고 누가 발설했냐고, 이거 분명히 누가 얘기한 거라고, 어떤 인간이냐고 막 서로 멱살 잡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아무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얼굴에 막 빛이 나고 갑자기 막 휘파람을 불고 그걸 보면서 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했어도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기쁨이 막 얼굴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먼지만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금 좀 발견했다고 이렇게 좋다면, 억만금을 주고서도 얻을 수 없는 그것도 영원히 누리는 이 귀한 영생을 얻고서는 우리가 평생 어떤 표정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 한번 다시 시작. 만일 그렇지 않고 매일 보기만 하면 심각해져 있고 짜증이 넘치고 말 한마디씩 항상 가시가 돋쳐 있고,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런 얼굴 보고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다가도 다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하와이에 이 교인들이 계시는데 너무 막 미소가 막 밝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너무 그 빛이 환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지나가려고 하면 빛이 너무 환해서 막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막 선글라스를 막 2개, 3개 끼고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생이 귀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귀한 영생을 한 번 주어지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온갖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겪는 그 고난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쇠사슬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완전히 파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옥의 권세로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 또한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지겨워.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아니라 저 주님, 놀라운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저 멋진 대관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가장 영광된 레드카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귀한 영광된 길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감옥에서조차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울사도처럼 우리 새누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른 사람들이 그 얼굴만 보고도 막 쫓아오고 싶을 정도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저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큰 기쁨 속에, 환한 미소 속에 살아가시는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3절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했지만 또 이 자리를 떠나서 내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놀라운 영생은 온데간데 없고 제 마음이 너무나 작아지고 좁아지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별것 아닌 것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생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놀라운 영생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지긋지긋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주신 놀라운 영생의 기쁨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같이 이 땅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도 저희가 우습게 여기며 다 와라 다 와라 믿음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얼마 안 남은 정말 잠깐 있다 떠날 이 귀한 시간들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보고도 쫓아올 수 있는 그 기쁨과 환한 미소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놀라운 기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의 생각이 너무나 작아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아버지 생각이 너무나 좁아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짜증내고 저희가 너무나 화를 내고 쉽게 아버지 분노했던 걸 아버지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놀라운 큰 아버지 그말 아버지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 안에서 이제는 주께도 맡기는 사명 아버지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저희가 책제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기쁨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아버지 주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주의 나라에서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무조건 약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역사하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연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우리의 심령 붙잡아 우리의 마음 붙잡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에서도 헌신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도 이렇게 하여 쌓이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도 이렇게 하여 쌓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아버지 착하고 충성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 말씀이 있던 자리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짜증과 분노와 세상의 염려로 채우려고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주지 말게 하시고 나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며 그 모든 사탄막의 괴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대관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영생의 기쁨 속에서 결코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이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결코 조금도 마음 주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